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표냐? 8시 기상 및 아침 식사 9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국어 공부. 네, 11시부터 12시까지 과학 공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공부. 우와, 온통 공부. 이 부모님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계획표를 쫙 보는데 맨 밑에 아주 낯이 익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해놓고 소망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거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가면 펑 터지고 저리 가면 펑 터지고, 관계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명태의 폭탄이 터져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구절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 얻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으라 하는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주로 먼저 읽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경의 관용어로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관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예, 어르신들은 잘할 거예요. 에고 이런 많이 하니까. 근데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한글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12번이나 내가 무엇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축복,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임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2가지, 그리고 좀 작게는 좀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인 사단마귀 있죠. 좀 죄송합니다. 도둑놈, 그 놈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채워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원래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공중곳에 잡은 사단마귀, 우리 인생을 빼앗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도둑같이 야금야금 강도같이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쪽 우리 기장로 교회가 있는 반대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사하구 쪽에 부부가 한의원을 하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여러분, 봉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 꼭 한번 맞아보세요. 봉침, 벌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스컴에 이 봉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의원에서 봉침을 놓는데 봉침 하나에 얼마 하는 줄 압니까? 5만 원.
조그마한 봉지만 하나 툭 쏘는데 5만 원이 들어요. 그것을 맞겠다고 다리를 접질린 분, 또 어디 아프신 분들이 와가지고 줄을 쫙 서서 봉지 한 대 맞는데, 우와! 제가 신방 가서 봤는데요. 그냥 돈을 썰어 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상가를 빌려가지고 한의원을 하다가 돈을 계속 하루에도 썰어 담으니까 빌딩 건물을 사고 돈을 엄청나게 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망난입니다. 맨날 사고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니 빼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몇 천만 원, 어떤 때는 1억씩 쏟아가면서 아들 인생을 갖다가 계속 망쳐진 인생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이 다 세어버리는데 말이죠. 큰 꿈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벌써 보이지만 안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5세 때 큰 빌딩을 샀어요. 20세 때 큰 빌딩을 샀어요. 25세 때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35세 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느낌이 안 오죠. 억만장자.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그 돈을 누리고 돈을 막 펑펑 쓰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이 걸렸습니다. 희귀병. 알로피시아 병. 그 알로피시아 병이 걸렸어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 건장했던 몸이 점점 야위어가고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대로면 1년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 저 사진 보고 아실 수 있나요? 그 정도 탁월하십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석유 제왕. 미국에 유통되는 90%의 석유를 다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냐면 여러분 턱을 딱 받치고 들으세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냐면 3,650조. 아니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아이고. 자, 이 중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저를 잊지 마세요. 3,650조. 엄청나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쓸 수 없고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살아봤자 1년밖에 못 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폭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자체에 풍성함을 주도록 이미 디자인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이리 밟았는데 펑, 이리 밟았는데 펑 터지면서 인생의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 쥐레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리 가면 펑, 저리 가면 뿅. 어떤 사람이 숲속을 헤매다가 푯말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꼼짝도 못하고 땀을 뿔뿔 흘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푯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지역은 지뢰밭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이죠. 그대로 써서 혹시나 내가 발을 옮기는 곳이 지뢰일까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이 저기서 두북두북두북 막 힘있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이 지뢰밭을 설계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도 10중 8구는 그 나를 따라오라는 지뢰밭을 설계했다라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이끌어 가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Follow me.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젊은 록펠러는 알로피시아 병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점점 야유해 가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봤자 1년밖에 못 살 텐데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틈에 강력한 빛이 창문으로부터 이 록펠러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마치 아기같이 돈만 끌어모으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건 아닌가? 주님의 가르침이죠. 강렬한 빛이만. 그래서 그날 밤에 침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주님과의 만남은 없었는가 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남은 1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 록펠러가 돈을 나눠주는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의 물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교회도 세웠어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인생의 도덕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빼앗겨버리고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에게. 록펠러님, 당신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뭘 $1 그랬어요. $1만 더 벌면 좋겠다.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1 꺼내줬을 텐데 $1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말이죠. 그거 $1를 더 버는 게 그 인생의 목표니까 뭐가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주어진 세컨 찬스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구나. 깨닫고 나서 그 삶을 사니까요. 주치의가 몇 년 살고 죽는다고요? 몇 년 살고 죽는다고요? 1년밖에 못 산다. 근데 록펠러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압니까? 99살. 99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빛을 여러분의 심장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며 거기로부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TV로도 보고 저기 가서도 보고 막 좋아가지고요. 그 조그마한 송아지가요 막 좋아서 막 반짝반짝 뛰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대요. 폭탄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이 구겨지고 마음이 졸여들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인생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쏘셔서 강렬한 빛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게 되면 마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던 그 바울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도둑 맞은 인생에서 폭탄 맞은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이 뺏어갔죠. 근데 그 뺏어간 인생, 빼앗긴 인생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셨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다음 절인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에고 에이미 보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빼앗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려고, 다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능력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대. 끝까지 1000대, 7숫자, 10숫자, 그것이 합해진 14만 4천, 이거 전부 다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려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했지만 한 분이신 예수,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저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저 영화를 보고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 좀 접어주시고, 왜냐하면 저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맨 끝에 어떻게 죽었냐면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사망해버렸습니다. 사회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다. 사회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저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의 쾌천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저거 한번 신나 뿌리고 몸을 산화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만드는, 저 친구가 다 영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깨달을 때 이 사건이 있을 때 65억의 인구였는데 6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십자가 한번 달려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의문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이렇게 두 번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나나, 제 이름이 김이난입니다. 이나나,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달릴 수 있단다. 이나나,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달릴 수 있단다. 그것이 주님이 제 가슴 깊숙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뭘 넣고 첨가해서 해야 포도주가 되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뀌어진 과학적 변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탄 맞고 때로는 삶의 고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줄게! 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신단 말이죠. 낸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낸시라는 여인은 중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잘 사귀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남자친구가 이 낸시라는 아이를 차버렸습니다. 시련의 아픔. 여러분 여고생 얼마나 민감한 그 시절에 남자한테 차였으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고생이 집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일하다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몸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몸을 팔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마약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몸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사바늘이 없는 데가 없고 더 이상 주사바늘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완전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죽음을 앞둔 그런 몸입니다. 이렇게 맨날 더 살아서 뭐하노? 그러면서 다리 위에 올라가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리에 올라가서 빠지려는 순간 물에 어른하게 비치는 엄마 얼굴. 야, 죽더라도 내가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 살아계실까? 벌써 나온 지 30년 넘었으니 살아계실까? 고향으로 달려가 봅니다. 집이 그대로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밤에 모르게 가야 되니까 밤에 보니 불이 환하게 1층부터 3층까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 더 가까이 가보니 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 무슨 일이지? 그리고는 현관문을 살짝 여는데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삐그덕. 근데 그때 저 2층에서 들려오는 소식, 낸시야! 낸시 아니야! 하고 엄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낸시야, 네가 나가는 이후부터 30몇 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죽음을 결정한 이 낸시라는 여인은 그 엄마의 처절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먹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절한 환경에 있든지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께만 가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 철회 때 물었습니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풀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와라. 내가 풀어줄게. 비즈니스, 10억이 필요한데 나에게 100억이 있으면 10억이 뭐가 문제입니까? 줘버리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 예수는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예수는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미친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그러죠.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물이 넘쳐서 곧 잠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그게 아무런 걱정이 안 돼. 그러니 고물에다가 머리를 베고 주무십니다. 죽게 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주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손을 탁 내밀더만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각색 병자를 다 고쳐버리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몽자를 눈을 뜨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제가 복음을 정의를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승리. 그것이 복음이에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로 가는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산등성이를 2개를 넘어서 가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 2시간. 얼마나 높은 산을 이렇게. 할머니 연세가 90이신데 꼬보랑 할머니가 꼬보랑 고갯길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지 않겠어요? 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싶고 좀 더 빨리 가서 은혜 받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 들어 바다에 빠뜨리겠사오니 주여 산을 옮겨 주옵소서. 할머니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아주 유치찬란하게 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 아시죠? 그 순수한 마음, 진짜 추후에 의심도 없는 이 할머니의 기도. 이야, 우와, 기도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국가에서 갑자기 이 국토 계획을 한다고 갑자기 계획을 세우더니만 불도저가 와서 싹 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 보시고 하나님이 싹 밀어버리십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 제가 될 수 있으면 예전에 있는 교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간증이니까.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조 집사님 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너무 착한 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착한 표 적혀 있는 분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신장을 하나 떼어줬어요. 2개 있으니까. 근데 하나 갖고 사는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개를 주셨겠어요? 이게 다 독을, 우리 오염된 것을 치료하는 건데. 근데 이 심장이 점점 망가지는 거죠. 하나 갖고 돌리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심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막 몸에 괴사도 오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이라고 갈비뼈 중간에 좀 아파서 찍어봤는데 뭐 암 같은 게 까만 게 보여. 큰 병원에 가봐요. 이야. 그리고는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왔어요. 집사님 4분이. 그럼 기도 부탁을 하고는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여호와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하나님 긍휼함을 잊지 마시고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젊었을 때 좀 약간 시험이 있어서 교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생기니 이 주의 종이 보기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답답한지 불철주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펑펑 우시는 거야. 여 집사님. 가슴에는 까만 암 같은 게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인대요. 그리고는 얼마나 우는지 저기 와 있어요. 조 집사님 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심장도요 다 고쳐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철순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죠? 못 보셨는데 송철순 권사님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셨어요. 왼쪽 무릎 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뼈가 금이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해야 된대, 찍어보니까. 제가 그 다음날 수술하는 날에 울산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송철순 권사님께 신방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 송철순 권사님이 수술 날짜를 받고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얘기해 주셨냐면,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다 낫겠다. 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근데 그 간절한 염원이요, 저한테 울림으로 왔는지, 이야,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병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갔다가 가고 싶어요. 갔어요. 가고는 간절히 기도해줬죠. 주에 좀 간절히 기도해주거든요. 우리 이충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해주고는, 이제 수술이 몇 시간 오면 되니까, 수술이 잘 됐나 생각하고 있는 터에 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송철순 권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갑자기 수술을 몇 시간 후면 해야 되는 사람이 다시 찍어보니까 괜찮대. 그대로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돼. 다 어긋난 것들이 그냥 제대로 잡혔대.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의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계속 믿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나에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무슨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비춰가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말씀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죠. 인생을 찔러 쪼개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는 공군 파일럿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압니까? 그들은 바로 비행기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통에다가 넣고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제정신을 얻게 만들어 놓고는 이 빨간 모자 조교가 계속해서 주지하는 말이 이거예요. 계기판만 믿어라.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만 믿어라. 그러면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고는 계기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올라가서 몇 바퀴 돌고 나면요,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모릅니다. 근데 착시 현장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보이길래 쫙 당겨뜨리 땅으로 곤두박질해가지고 죽는 비행기가 사고 나는 비행기도 많거든요. 그러니 계속 파일럿이 그렇게 안 하도록 조교가 계속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계기판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캐논 계기판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오신 예수가 우리의 계기판인 거죠. 그분은 고장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풍성한 인생, 날아오르는 인생, 주님 앞에 춤을 추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